디모데전서 6장 6절로 10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로 10절까지 찾으신 대로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나 지독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유익이 되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독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올무와 유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느니라. 돈을 사람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오늘 본문 가운데는 여전히 지난번에 이어서 경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경건, 유세비야스라고 하는 말은 우리 기독교에서 사용하는 말이요, 또 기독교만이 가지는 독특한 개념으로 그렇게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이 신앙생활 전반을 한말 요약해서 총칭하는 말이 경건입니다. 그러니까 경건한 생활 하면 그것이 신앙생활 전을 가르치는 말입니다. 그래서 경건한 사회생활, 경건한 가정생활, 경건한 기도생활, 경건한 예배, 이 모든 면에서 이 경건은 기독교인의 생활 그 모습, 그 전체를 총칭하는 용어입니다. 하나님을 말할 때는 거룩함입니다. 거룩한 하나님, 그 말 속에 모든 뜻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 그게 바로 초월성을 말하는 것이요, 그 능력과 지혜를 다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지칭할 때는 언제나 거룩한 하나님, 그것이 가장 옳은, 가장 확실한 그런 신앙 고백과 같은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선 사람 수분 얻으니 그것이 바로 경건입니다. 그래서 경건이란 경건지향적 삶을 말하는 것이고 경건체를 생애 이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경건하게 살 수 있는가, 얼마나 더 경건하게 살 수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아무래도 세속적으로 물들며 사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월이 가면서 점점 더 거룩하게, 점점 더 신령하게, 점점 더 경건하게 그렇게 살아가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 경건이란 바르게 경건한 생활을 사람에게는 가장 신령한 행복입니다. 경건은 결코 무리가 아닙니다. 경건 그 자체가 믿는 사람에게는 행복으로 느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우리가 좀 미안하지만 노래방에 가는 것과 교회 나오는 것과 어느 쪽이 행복합니까? 이 세상에 나가서 지내는 거하고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거하고 그 어느 쪽이 행복한가 하는 겁니다. 이 경건 자체가 이 행복으로 느껴지는 것, 그것이 진정한 경건 생활이고 경건 자체가 기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가 기쁘고 찬송이 기쁘고 이 교회 생활이 기쁘고 그래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통틀어서 경건 자체가 기쁨으로 행복으로 그렇게 느껴져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경건한 생활을 하려고 할 때 거기 걸림돌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익지향적인 생활 철학입니다. 언제나 욕심이 많아서 이익을 챙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든지 계산적으로 따져요. 계산적으로 따져요. 내가 어느 목사님, 사모님 그런 얘기하는 걸 보고 참 한참 속으로 웃었습니다. 아이들이 용돈을 달라 그러면 주고 나서는 꼭 장부에다 기록해 놓는데요. 몇 월 며칠 얼마, 몇 월 며칠 얼마. 그러니까 영화는 아이들이 용돈 타는 걸 좀 겁을 내야 하더라요. 저거 다 기록해 놓는다. 그러니까 어렵다. 그러더니 얼마 후에는 그러더랍니다. 얼마가 필요합니다. 자, 이자까지 다 보태드릴 테니까 얼마 주세요. 그러더랍니다. 깜짝 놀란 거예요. 아이고, 이게 전부 계산이 되는구나. 그렇잖아요? 이 사랑을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되겠어요? 또 부모가 자식에게 주는 것도 계산을 하면 되겠어요? 자식이 이렇게 효도하는 것을 계산하면 되겠어요? 그래 가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부모님 자기가 양복을 하나 해 입었다 하면은 아버님께 해드려야겠지. 안 그렇습니까? 그게 효도하는 마음일 텐데 계산을 해요. 얼마 있다 죽을 텐데 그건 해서 뭐하나. 또 본인도 그렇게 얘기를 해. 야, 이 입는 것도 다 못 입을 텐데 그건 해서 뭐하냐. 가만두라. 하지만 그러나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래, 며칠 못 입을 거니까 그만둬. 계산으로 따지면 이건 비생산적인 거예요. 모든 것을 이렇게 계산적으로 타산적으로 생각하는데 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건 생활마저도 하나님 앞에 예배해서 얼마가 벌려지나, 11조를 내면은 얼마가 되나, 선한 일을 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복을 주시나,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교회에 나와서 서로 이렇게 악수하고 할 때도 이 사람하고 악수해두면 내게 얼마나 돌아올까. 이가 돌아올 만한 사람하고는 악수를 두 손으로 하면서 반갑습니다 그러고 보자 하니 저 사람하고는 알았다간 좀 띠낄 게 많아. 손해가 많을 것 같아. 보는 척 만척. 자, 이런 사람 철저하게 이익지향적인 사람이요. 이 속을 따지는 거예요. 이건 결혼을 하나, 사랑을 하나, 사업을 하나,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까지도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런 머리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경건에 유익이 없어요. 경건마저도 수단화하고 있단 말이에요. 욕심이 목적이고 경건이 수단이에요. 그래, 욕심 많은 사람, 그래서 경건하기 어렵다. 이거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렇다면 이제 적극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어떤 사람이 경건 생활하기가 좋을까? 오늘 본문에 그렇습니다.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유익이 되느니라.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래서요. 지족한다는 아우탈케이아스라고 하는 이 헬라 말에 좀 뜻이 좀 있어서 좀 특별히 제가 소개를 좀 해봅니다. 이것은 지족하다, 번역이 잘 된 편이에요. 스스로 만족한다 하는 말이기도 해요. 영어를 self-sufficient 또는 content 뜻입니다. 만족한다, content. 그리고 self-sufficient, 아주 중요한 거예요. 어떤 뜻인고 하니 어떤 것으로 인해서 만족하는 게 아니고 또 환경으로 인해서 만족하는 게 아니고 스스로 만족하는 거예요. 그 점이 중요한 거예요. 내 욕망이 채워져서 만족하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만족하는 거예요. 누가 나에게 뭘 보따리를 갖다 주어서 내가 만족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만족이 아니고 스스로 만족한 거예요. 스스로 만족하도록 해석을 하고 스스로 만족하도록 그 사건을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경건 생활에 유익하다 하는 말이에요. 자, 무슨 얘기지만은 예수 믿는데서 이 술, 담배 안 하는 사람들 있죠. 예수 안 믿으면서도 안 하는 사람들은 예수 믿기 쉬워요. 이거 교회 나오면서 술 끊으라니까, 이거 참 힘들거든. 나 그것 때문에 못 가겠다는 사람도 많아요. 또 그런가 하면 본심이 착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기 쉬워요. 그러나
좀 세상으로 아주 멀리 갔던 사람, 아주 멀리 갔던 사람이 돌아오려면 회개라는 원래 왕복거리가 필요하거든. 그래서 예수 믿는 것도 더 힘이 들어요. 그런데 특별히 정욕과 욕심, 이걸 스스로 조절하는 능력을 가졌다면, 다소라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경건에 많이 도움이 되겠어요. 신앙생활 하기가 쉬워지죠. 우리가 쉽게 말해도 새벽기도 안 나오면서도 일찍 일어나는 사람이 있잖아요. 일찍 일어나는 버릇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한평생. 그런 사람은 예수 믿고 새벽기도 나오기가 쉽죠. 근데 항상 늦잠 자는 체질이거든. 그런데 이제 새벽기도를 나오려고, 이거는 자관 죽을 지경이거든요. 예수 믿기가 이렇게 힘든가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욕과 욕심, 나의 나약함, 이런 것을 스스로 조절하는 능력을 가진 사람은 경건에 유익이 되겠다. 다시 말하면 욕심의 노예가 되지 않은 사람, 욕심에 너무 깊이 노예가 되지 않은 사람은 경건에 도움이 되겠다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 스스로 만족한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그것은 우선 경제에 있어서 스스로 만족해요. 내가 가진 집 충분해요. 어떤 사람은 더 좋은 집, 더 좋은 집, 그 생각을 하거든요. 누가 그런 얘기 하대요. 사글세로 다니다가 전세 하나 얻으니까 큰 부자가 된 것 같더래요. 그런데 그 1년이 못 가더래요. 하여 밤낮 전세로 다니려니까 힘들거든요. 내 집 마련, 내 집 마련해요. 그래가지고 돈을 모으고 애써서 내 집을 마련했대요. 하나 딱 마련하고 나니까 너무너무 좋더랍니다. 이제는 이사해도 된다. 이건 내 집이다. 너무 좋더랍니다. 그런데 한 달도 못 가더랍니다. 왜 방구석이 이렇게 작아? 이렇게 불편한데. 여러분 그거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해서 더 가지면 좋겠다, 더 가지면 좋겠다. 끝이 있을 것 같습니까? 서로 어느 시간에 만족해야죠. 집이 좋든 나쁘든 크든 작든 그거 문제가 아니다. 그보다 중요한 우리 모든 식구가 건강하니까 좋고, 그리고 남들은 부도가 나서 어떡하고 빚이 많아서 어떡하는데 최소한 우리는 빚이 없잖아. 큰 부자지요. 요새 빚 없는 사람은 부자입니다. 적자가 아니면 부자입니다. 이렇게 스스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난 부자다. 왜? 나는 빚이 없으니까. 그리고 모두가 다 건강하니까. 이게 바로 스스로 만족하는 거예요. 스스로 만족한 해석을 내리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도 지식에 대해서도 그래요. 뭐든지 다 알아야 되겠어요? 그럴 것 없어요. 어차피 아무리 많이 공부하고 뭐라고 해도 요새 평준화라고 하는 얘기가 있죠. 50이 되면 평준화돼요. 지식의 평준화. 왜냐하면 공부 많은 사람이나 못한 사람이나 잊어버리기는 마찬가지예요. 멍청하기는 똑같아요. 건망증이 생기기 시작하면 그게 그거예요. 배우 잘난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식에 대해서도요. 그저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많으면 복잡하죠. 할 일이 많아요. 적으면 적은 대로 거기에 마땅한 일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지식에 대해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거예요. 여러분 학벌에 대해서도 그렇잖아요. 대학을 나온 사람도 있고 대학원을 나온 사람도 있고 인류대학을 나온 사람도 있겠죠. 또 그래서 내가 공부 못했다고 해서 그 일생 동안 그것 때문에 열등의식에 사로잡힐 필요는 없어요. 밥 먹고 살기 마찬가지지 보자 하니까 다를 것도 없잖아요. 무엇이 다르냐 말이에요. 그런 거로 스스로 만족해요. 나는 남만큼 공부 못했어요. 그러나 상관이 없어요. 바로 그 점이에요. 남보다 못했다고 그래가지고 한평생 이것 때문에 외로워한다면 그 사람은 신앙생활까지도 문제가 돼요.
스스로 만족하게 여겨야죠. 그래서 생각하세요. 아브라함 링컨은 정규 공부를 하나도 안 하고도 대통령 됐다더라. 그러죠. 그러세요. 또 이번에도요, 발명왕, 금년의 발명왕이라고 해서 상을 받은 분이 있어요. 저건 여러 가지 발명을 해가지고 발명왕 상을 받은 사람이 중학교 나온 사람이에요. 도대체 지가 공부 많이 한 사람 다 어디 갔어요? 그런 거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을 내리고 지식에 대해서 어떤 낫던 스스로 만족해요. 내가 아는 것으로 만족해요. 건강도 내가 가진 건강대로 만족해요. 얼굴 생김도 키도 스스로 만족해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성이죠. 남자냐 여자냐. 여자로서 만족해야지. 남자 못된 걸 한평생 후회하면 되겠어요? 그건 울어도 못하고 믿어도 못하고 심서도 못해요. 그거는. 안 그렇습니까? 성전 안 하겠어요? 그러니까 여자는 나로서 만족해요. 이게 뭐예요? 스스로 만족하는 거예요. 남자는 남자로서 만족해요. 크면 큰 대로 만족해요. 작으면 작은 대로 만족해요. 또 하나는 나이가 많아집니까? 많아지면 많아지는 대로 만족해요. 오히려 젊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요. 너희들 살기 참 고생한다. 어려움 만났다. 나는 다 끝나간다. 걱정하지 마라. 그러죠. 스스로 만족해. 예? 내가 가진 나이, 내가 가진 처지를 그대로 만족하게 생각하래요. 이게 경건에 많은 도움이 돼요. 또 자기 능력, 자기 지혜, 자기 명예, 자기 지위 어느 처지에 있든지 스스로 만족하게 여겨요. 그래서 말입니다. 자, 여기서 이 지혜를 발견해야겠어요. 그 지혜가 뭐냐면 한계를 미리 아는 지혜예요. 한계, 이걸 아셔야 됩니다. 한계는 있는 거예요. 아주 유명한 얘기가 있죠. 욕심 많은 사람이, 어떤 남자가 땅을 많이 갖는 게 소원이에요. 왕이 말하기를 네가 말을 달려서 깃발 3개를 주면서 끝까지 가서 하나 꽂고 저기 가서 하나 꽂고 여기 가서 하나 꽂고 그리고 돌아와서 여기 돌아오면 사방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옷으로 표식을 하게 되면 돌아온 그러면 그 땅은 나 내게 주마 그랬어요. 이 사람이 계산을 해가지고 저녁에 돌아올 생각을 못하고 그냥 한쪽으로만 갔어. 안 가서요. 그래가지고 돌아오려는데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죠. 간신히 돌아와서 죽었어요. 죽은 다음에 그 사람의 묘비에다가 뭐라고 썼느냐고요? 이 무덤 속에 있는 사람은 나라 절반을 가졌다. 그러나 그날 죽어 한 평밖에 차지하지 못했다. 그렇지? 그렇죠. 그게 묘비래. 자, 보세요. 욕심, 이게 많이 뭘 하겠어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다 먹습니까? 다 가집니까? 다 봅니까? 어떤 사람들 보니까 불경을 가도 너무 많이 보려고 그러더라고요. 그 많이 봐서 뭐래요? 제일 우스운 게 사진 찍는 거예요. 거기다 대고 자기 얼굴만 찍고, 자기 얼굴만 경찰을 안 찍고 자기 얼굴만. 여기저기 사진 찍어서 그거 뭘 하겠어요? 다시 봅니까 그거? 아무 소용없는 건데요. 그래서 보지도 말고 다 먹을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가끔 제가 이제 해외 집회 나가면 아침 시간 있고 낮 시간 있고 저녁 시간 있고 오후에 좀 여유거든요. 목사님 어디 바람 쐬고 좀 어디 구경 가십시다. 그러면 제가 잘 안 가요. 가지고 온 책이 있어서 앉아서 책이나 볼래 합니다. 그러면 여기 뭐 좋은 데가 있고 좋은 데가 있고. 네, 그때 합니다. 어차피 다 보아서 뭘 합니까? 다 볼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이미 본 것도 많은데. 여러분, 한계를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결국 스스로 제한선을 그어야 돼요. 제한을 알아야 돼요. 다 볼 것도 아니고요. 다 가질 필요도 없어요.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한계를 정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다.
그 이상은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옷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많아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여기까지면 돼요. 이만하면 됐어요. 근데 이거를 한계를 한 거야 도대체가. 그거는 미련한 것이에요. 그러면 경건에 도움이 되질 않아요. 스스로를 정하는 거기에 겸손이 있고 거기에 진실함이 있습니다. 좀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한계를 스스로 깨닫는 데 있어요. 이거는 신앙적인 것이에요. 시편 16편 5절로부터 6절에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는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에게 줄로 재어준 구역, 줄로 재어줬어. 너는 요만큼 가져라. 너는 요만큼만 살아라. 줄로 재어주었단 말이에요. 그 줄로 재어준 한계 안에서 만족해야 돼요. 가려고 그러면 안 돼요. 불만할 것 없어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 한계를 알고 내게 주신 한계를 수용하면서 스스로 만족한 사람, 그 사람은 경건에 많이 도움이 되겠어요. 그래서 주어진 한계 안에서 행복할 줄 아는 사람, 스스로 행복할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소중한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가진 것은 소중한 줄 모르고 못 가진 것만 달라고 그래요. 자기가 알고 있는 건 소중한 줄 모르고 모르는 알겠다고 그래요. 다 불행한 짓이, 부질없는 짓이에요. 이미 내게 주어진 것 아주 귀한 것이에요. 의학적으로는 그렇게 말합니다. 35세가 되면 한계는 이미 정해진 것이에요. 이 이상 더 발전하지 않아요. 이제는 자기에게 주어진 그 한계 안에서 충실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걸 받아들이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걸 하나님이 내게 주신 큰 축복, 가장 아름다운 기업으로 알고 이걸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스스로 만족할 줄 알 때 경건에 많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하는 말입니다. 이제 지속할 수 있는 철학을 말하고 있습니다. 7절에 있는 말은 마치 일반 철학적인 말처럼 들려집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그런 거로 주어진 한계 안에서 만족하라고 말이에요.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가지고 온 것도 없고 가지고 갈 것도 없어요.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성 프랜시스라고 하는 성자가 있었지요. 그는 자기가 세상 떠날 때가 언제쯤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떠나기 전에, 운명하기 전에 알몸으로, 일부러 알몸으로 땅바닥에 누웠어요. 그리고 죽음을 기다렸어요. 왜요? 적신으로 왔으니 적신으로 간다는 것을 확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고 싶어서 단 한 가지의 옷마저 입고 가고 싶지 않았어요. 적신으로 왔으니 적신으로 가고 흙에서 났으니 흙으로 돌아가리라. 그래서 알몸으로 땅바닥에 누워서 갔대요. 여러분 뭐 흔히 말하기를 그래도 한 벌 옷은 입고 가지 않나. 그래, 입고 간 옷이 그게 그냥 있습니까? 뭘 가지고 가요, 가지고 가기가. 가지고 갈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거로, 자,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고, 가지고 갈 거 없다. 그런 거로, 현재 있는 동안 하루하루 주어지는 대로 만족하게 여기라. 하는 말이죠. 어차피 내 것이 아니고, 어차피 내 것이 아니었고 또 앞으로도 내 것이 될 수가 없어요. 그걸 알아야죠. 그런 거로
본문 성경은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지니라.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지니라. 참 귀한 말씀이에요. 그저 하루 건강하니 좋고요. 오늘 아침에 일어났으니까 행복하고요. 오늘도 교회에 나와서 찬송 부를 수 있으니 이만큼 행복한 거예요. 더 것이 없어요. 그러나 스스로 만족한 거죠. 항상 주어진 형편 속에서 그걸 모든 것을 은사로 받고 분에 넘치는 은사로 알고 그 속에 귀한 사명이 있는 것도 알고 스스로 만족한 거죠. 그런 사람이 복이 계세요. 깊이 새들 문제 옵시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지니라. 스스로 만족하라. 적은 것에 만족하지 못한 자를 만족해 할 아무것도 없다. 유명한 격언입니다. 작은 데 고마워하고 만족해 할 줄 모르는 사람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만족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만족한 사람은 작은 일에도 만족하고 큰 일에도 만족하고, 불만한 사람은 작은 일에 불만할 뿐만 아니라 큰 일에도 불만할 사람이요. 아무리 주어도 아무리 자리를 옮겨 놓아도 마찬가지예요. 직장 생활도 그렇더라고요. 그저 감사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어디가 일 잘해요. 불만하는 사람은 어디 가든지 불만이에요. 결국은 불만 가운데서 세상을 마치고 말아요. 중생 못한 사람의 심정을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스스로 만족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고요. 다시 또 오늘 성경은 부활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빠하니, 부하려 하는 자들이 빠지는 데가 있다는 거예요. 부하려 하는 자들은 이런 함정에 빠진다 그 말이에요. 부하려 하는 자 누굽니까? 무리하게 물질적으로 부자가 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부에 대한 욕심을 가졌어요. Desire to be rich. 부자가 되려고 하는 그런 마음 말이에요. 그 부라는 게 뭐냐? 여러분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부하려고 할 때는요, 첫째 목적을 알아야 돼요. 돈을 벌래요? 왜 벌려는 거예요?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목적이 없이 돈 벌겠다고 하는 것은 그 차 벌써 잘못된 거예요. 두 번째는 이 부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지식이 있어야 돼요. 뭐냐면 돈이 있으면 돈을 쓸 줄 알아야지요. 건강이 있으면 건강을 쓸 줄 알아야죠. 돈이 있으면 돈을 관리할 줄 알아야죠. 돈은 있는데 돈을 쓸 줄을 모르는 사람은 그 사람은 돈 없는 것만 못해요. 그 돈 때문에 망하니까요. 돈을 관리할 수 있는, 쓸 줄 있는 능력을 가져야 돼요. 그 다음 부하려 한다면 그에 합당한 노력이 있어야 돼요.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여러분 물건 사러 갈 때 정당한 값을 주고 물건을 가져옵니다. 정당한 값을 안 주고 가져오면 도둑놈입니다. 그와 같이 부라고 하는 것은 그에 합당한 값을 지불해야 됩니다. 공짜를 바라면 그건 불안당의 마음입니다. 땀을 흘리지 않고 얻겠다니까 불안당이에요. 강도입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언제나 합당한 노력, 합당한 땀, 합당한 수고를 지불하고 얻어야 돼요. 공짜로 얻는 내 것이 아닙니다. 그건 복권 당선되는 사람, 잘 되는 사람이 없어요.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공짜 가지고는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런 거로 합당한 노력을 하고 합리적 노력을 하고 얻어야 한다 하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 다음에는 언제나 한계를 알아야 돼요. 그죠? 무진장, 무한계로 욕심을 부려서는 안 돼요.
우리도 잘 알고 있잖아요. 너무 욕심이 많아서요. 그래 망한 거예요. 너무 욕심이 지나쳤어요. 그래 한 거라고요. 자, 여기서 다시 뒤집어 말하면 무슨 말인가 하니, 목적이 잘못될 때는 부가 죄가 됩니다. 그 부에 대한 가치관이 분명하지 않으면 그 부가, 그 돈이 내게 해롭습니다. 돈을 바라면서 합당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돈을 번 것 같으나 합당하게 벌지 못했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계를 모르고 무한계로 그렇게 욕심을 부리는 결과 결국은 아주 참패, 기가 막히게 비참하게 망하게 되는 거죠. 그 부의 실존적 의미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욕망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에요. 욕심이 있다면 부하려는 마음이 거기에 합당한 모든 지식과 노력이 함께 따라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없이 그저 부하려는 마음, 부자가 되겠다는 간절한 마음, 이 욕심 이것만 가지고 있다면 시험에 빠지지요. 올무에 걸리지요. 어리석어지지요. 스스로 자기를 해하고 침륜과 멸망에 빠진다. 그러죠. 빠진다는 심판받는다는 말이에요. 부하려 하는 마음이 결국은 시험을 받게 되더라 하는 말입니다. 그런 거로 부라는 것은 일단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어야 합니다. 이건 복으로 주어지는 겁니다. 내가 하지만은 하나님께로부터 은총으로 주어지는 것이래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을 받을 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아무리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가꾸고 애를 써도 가을에 추수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아무리 공부를 하고 애써도 내 길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다. 난 언젠가 한번 기가 막힌 친구를 만나서 같이 앉아서 손을 잡고 울어본 일이 있습니다. 정말 애써서 노력을 해가지고 공부를 마쳤어요. 미국에서 공부를 마치고 그냥 바로 돌아왔으면 좋았을 걸. 처럼 가는 길이라고 해서 그가 뉴욕에서부터 차를 빌려가지고 로스앤젤레스까지 이제 그거 그냥 주야로 몰면 한 사흘 걸립니다. 하지만은 여기저기 돌면서 한 보름 동안 그렇게 구경을 좀 하고 그리고 LA에서 비행기를 타고 돌아오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를 타고 며칠 동안 이 도시에 가고 저리 가고 명승지를 돌면서 오다가 차사고로 죽었어요. 이 얼마나 기가 막힌 겁니까? 그 많은 동안 고아가면서 그 고생을 해서 공부해가지고 집에 돌아오라고 세상을 떠났어요. 그 친구가 그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슬퍼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결국은 뭡니까? 복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복을 받을 사람이 없어요. 그걸 알아야 합니다. 또한 부라고 하는 것은 공유하는 것이에요. 만을 위해 있는 게 아니에요. 돈을 벌어서요. 많은 사람이 함께 그 결과를 누릴 수 있어야 돼요. 함께 나누는 법으로 행복해야 돼요. 나만 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 벌게 해주면서 벌어야죠. 나만 욕심을 부리면 안 돼요. 우리나라 기업에 소위 문어발식이라는 게 그게 바로 잘못된 거 아닙니까? 지금 구조조정이라는 게 뭡니까? 문어발 잘라버리라는 거 아닙니까? 그건 왜 그런 거 아니? 다른 사람은 벌게 내가 벌어야죠. 저 사람은 생산하고 나는 유통하고 이 사람은 이걸 만들고 이 사람은 저걸 만들고 다 같이 살아야지. 부를 공유해야 되는데 다 긁어서 나 하나만 먹겠다고 그랬어요. 그게 망조가 들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부의 공유성을 생각해야 되고 또 하나 중에서는 부에 대해서는 자유인이어야 합니다. 돈이 있어요. 돈의 노예가 되면 안 돼요. 사업을 하고 있어요. 사업 때문에 못 잡으면 안 돼요.
그럴 정도라면 사업가가 못 되는 거예요. 근심 걱정에 매이면 벌써 그 자격 없어요. 한계 넘어갔어요 벌써. 내 인격이 넉넉해가지고 그런 것 정도는 넉넉하게 이렇게 커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노예화되면 안 됩니다. 자유인으로서만 넉넉하게 이것을 다스릴 수 있어야 한다 하는 말입니다. 그래 오늘 성경 말씀에 마지막에 재미있는 게 있어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돈을 사랑함이 이게 길게 말했는데요. 헬라어에는 필알구리아예요. 필알구리아, 필라슬로스입니다. 알구리아, 돈입니다. 그러니까 수전애라고 하는 한 단어입니다. 필알구리아. 그런데 우리말로는 돈을 사랑함이 길게 풀이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뭐 한문으로 말한다면 수전애 이렇게 되겠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마음, 아니 러버예요. 돈을 사랑하는 마음, 돈 사랑. 돈은 사랑할 것이 아니거든요. 돈을 쓰려야죠. 돈으로부터 자유해야죠. 그걸 못할 때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 부자의 고랑이 있습니다. 무려 15년 동안을 사람을 만나기 두려워서 집안에만 틀어박혀 있다가 비참하게 세상을 갈라가 있답니다. 세계적인 재벌 휴즈라고 있어요. 미국 사람으로서는 휴즈의 땅을 밟아보지 아니한 사람이 없다고. 그럼 그런 땅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자예요. 돈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돈 많은 자신을 누군가가 죽일 것 같이 겁이 나서 집에서 외출하지 못하고 15년을 살다가 죽었어요. 어쩌다가 외출할 때는 꽃 같은 사람을 변장시켜서 자기 모습과 같이 10명을 변장시켜가지고 같이 다녔어요. 누가 누군지 모르게. 이렇게 겁이 나서 마지막에 죽은 다음에 보니까 자기가 살고 있는 호텔 한 방에서 죽었어요. 자, 재산이 많으면 뭘 합니까? 이것 때문에 누가 나를 죽일 것 같아서 밖에 나설 수도 없다면 그게 무슨 돈입니까 그게? 참으로 불쌍한 사람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돈 사랑 조심해야 됩니다. 돈은 죄악이 아닙니다. 그러나 돈은 적이 아닙니다. 돈은 절대로 우상이 돼서는 안 됩니다. 유명한 알렉산더 이야기는 아마 여러분이 많이 들었을 거예요. 알렉산더는 젊었을 때 온 구라파를 점령하고 나서 정복할 곳이 없음을 슬퍼 눈물을 흘렸다는 거 아닙니까? 다 정복했으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다 해놨어요. 그리고 그렇게 만족해 했습니다마는 33살에 그는 죽습니다. 죽을 때 유언을 하기를 내 시체를 나갈 때 관을 만들고 관에다가 나를 넣고 관에다 구멍을 뚫어가지고 두 손을 이렇게 밖으로 내놓아라. 그거 둘러매고 나가니까 덜렁덜렁 할 거 아니에요. 이걸 이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 유언이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공수래 공수 그런 게예요. 저 사람 빈손으로 가는구나. 알렉산더 아무것도 못 가지고 가는구나. 이걸 좀 배우라 그게. 내가 이것을 진작 알았더라면 이렇게 일찍 죽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불행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많은 메시지가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스스로 만족할 줄 아는 사람, 자기에게 주어진 현실 속에서 만족할 줄 아는 사람, 경건의 유익이 되겠어요. 참 경건은 이 물질과의 관계를 먼저 신앙적으로 잘 처리하고 자기 형편 속에서 스스로 만족할 줄 알 때만이 높은 수준의 경건 생활을 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